우리 세종반석교회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말씀을 사역하실 때마다, 현장 가실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미션 주실 때마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자꾸 우리가 부족하다 느끼고 연약하다 느끼고 잘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복음을 얼마만큼 들었냐면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했죠. 이번에 그 지난주에 지총단 그 RTS 동문 지총단 모임에 갔어요. 네, 위원장 되시는 그 류치영 목사님이 굉장히 그 뼈 있는 비유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길을 가다 사자를 만났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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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을 뜨니까 사자도 눈을 감고 있는 거야. 그래서 사자한테 물어본 거예요. 사자야, 너 뭐 하냐? 그러니까 기도했다고. 무슨 기도했는데?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으셨을까?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사자를 만났는데 기도했는데 공격이 안 와. 하나님 살려주셨나 하고 눈을 떴는데 사자가 기도하고 있는 거죠. 무슨 내용인가 했더니 감사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사람은 살려달라고 기도했고 사자는 감사하다고 기도했는데 누구 기도를 들으셨을까? 우리 기도와 우리의 어떤 상태를 돌아보라는 비유의 말씀인데 저는 그거를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 이번 주 강단에 이야기했는데 성도님들이 박장대소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 청년 하나가 완전 자기 스타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메시지가 완전 자기 스타일이라고. 현장에서 우리가 늘 점검해야 될 게 뭐냐면 영적 상태입니다. 저는 사실 이 올해 딱 시작되면서 초에는 훈련과 막 집회 따라다니다가 정신 없었고 마치자마자 일본 랩넌트 대회를 기점으로 일본 집중 훈련과 캠프를 진행했고요. 그거 마치자마자 우리 번성교회 집중 훈련과 캠프를 진행했어요. 그러고 나서 드디어 시작라고 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울산에 강상모 목사님이 청주 시찰 캠프가 있는데 제가 빚진 게 있어서 이렇게 시원한 대답을 안 하고 네 목사님 가겠습니다. 네. 하고 왔는데 만나보니 우리 세종반석교회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게 된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달려오게 하신 그 부분이 청주 시찰 캠프를 위해서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세종반석교회 때문에 제 영적 상태를 거의 4개월 동안 만드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세종반석교회 딱 와서 현장을 딱 돌고 하는데요. 힘들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쉴 게 아니라 쉬어도 이렇게 쉬어야 되겠구나. 너무 은혜되는 한 달간의 여정이었던 것 같아요. 이 영적 상태에 대한 부분을 제가 계속 집중하면서 요즘은 요게 좀 바뀌기 시작했어요. 문제를 받아들이는 상태, 사람의 말을 받아들이는 상태, 상황을 받아들이는 상태가 제가 바뀌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이게 뭐가 되냐면 복음을 확인하는 굉장히 중요한 상태가 되어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충분합니다. 복음은 충분해요. 이 복음이 충분하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 여정이 개인마다 아마 여러 가지 사건으로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다르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딱 하나입니다. 이 복음을 충분하다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오직으로 세워지길 원하시는 거죠. 이게 내 머릿속에 한 번만 들어가 버리면 내 안에 절대망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그 뉴질랜드에 계신 이몽이라는 어떤 제자와 소통을 했는데 제가 일본만도 잘한다고 해서 일본어로 했더니 진짜 잘하더라고요. 저보다 훨씬 잘해요. 그래서 일본말로 쭉 얘기하는데 이런 상황이 있었구나. 근데 제가 그 젊을 때 제가 막 제 열정으로 막 했었을 때가 있거든요. 그 얘기를 해줬어요. 내가 목사 아들이지만 29살 때 그리스도가 부딪혔고 그 그리스도를 붙잡고 내 힘으로 뛰었다. 근데 어느 날 사건이 생겼는데 우리 교회 성도 하나가 나한테 육두 문자로 욕을 보낸 거예요. 그 문자 보내면 바이트를 다 채울 수 있잖아요. 그 바이트를 다 채워가지고 저한테 보낸 거예요. 와, 얼마나 억울하던지. 너 얼마나 억울하냐면 당장이라도 쫓아가서 따져 묻고 싶은 거예요. 야, 이 새끼야, 뭐 이러고부터 시작해가지고 네가 뭐 나를 무시하냐 하면서 육두 문자를 그려서 근데 이게 심각한 게요. 밥을 먹어도 그 문자가 생각나요. 화장실 가도 그 문자가 생각나요. 심지어 메시지 준비할 때도 칠판에 서판하면서 야, 이 새끼야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억울하니까 이게 정신 문제가 올 만큼 제가 잠이 안 오니까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어요? 제가 막 이제 하나님께 따진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뭘 이렇게 잘못했길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한 게 없는데 실수한 게 없는데 만난 적이 있어야 실수를 하죠. 뭐 대화를 뭐 심각하게 뭐 몇 시간을 나눴으면 내가 뭘 놓쳤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지 대화도 많이 안 했단 말이에요.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근데 이 완전 분열 상태에 가 있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운전하다가 열 받아가지고 운전대를 때리기도 하고. 그냥 계속 질문한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제 몸에 막 두드러기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 성격 참아야죠. 제 성질 참아야죠. 그러니까 막 못 견디겠는 거예요. 몸에서 막 지금이라도 당장 가가지고 빨리 이걸 해결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때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모든 것이 끝났다.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시다 충분하다는 걸 제 자신에게 실제로 적용케 하시는 중요한 시간표였어요. 그때 만약에 제가 그 사람 쫓아갔으면 저는 아직도 헤매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때 집회 메시지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 그걸 질문해라. 하나님 주세요. 말씀. 주세요. 막 뒤집어지고 코 요 밑에 막 이런 뭐 있잖아요. 막 피곤하면 올라오는 거 막 올라오고 막 온갖 피부 트러블이 다 나는. 근데 한 10일쯤 7일에서 10일쯤 됐나? 길 가다가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었지. 죄인이었는데 욕 좀 먹으면 어때? 근데 참아는 줘요. 근데 얼굴이 떨려요. 그 사람 보면. 눈이 떨려요. 참아는 진다니까요. 가슴이 시원하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뭐냐고. 참아는 지는데 내가 이게 뭘 다 이뤘냐고. 뭘 억울해 죽겠다고. 빨리 메시지 달라고. 한 2주쯤 됐어요. 3주쯤 됐어요. 20일 정도 됐으니까. 그때 길을 가다가 제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데 그냥 바울이 했단 말이에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근데 왜 그 말씀이 생각나는데 눈물이 펑펑 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은혜가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생각나면서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데 그게 생각나면서 내게 그 문제가 하나도 신경 쓰이지가 않는 거예요. 가슴이 시원해져 버렸어요. 근데 신기한 일이었어요. 말씀이 임하면서 제가 그 문자도 그렇고 그 문자로 말미암은 그게 신경 안 쓰이고 시원해졌다니까요. 근데 그 다음 날 분명히 집회 때 그러셨어요. 말씀이 임하면 현장의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저 그 사람한테 연락 안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연락이 온 거예요. 연락이 와서 죄송합니다 전도사님. 그러면서 뭐, 미안하다는 말 또 문자를 썼어요. 그것도 바이트 다 채워가지고 자기가 오해했다 막. 와 그럼 다시 쫓아가서 막 멱살 잡고 내가 당신 때문에 얼마나 20일 동안 힘들었는지 아니야 이렇게 따져야 되잖아요. 옛날 같으면. 근데 전혀 괜찮다고 그럴 수 있다고.
근데 그때 제가 체험한 거예요. 말씀이 임하고 말씀으로 답을 얻으면 하나님이 내 문제, 내 갈등, 내 현장에 있는 걸 해결하신다. 그때 지금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짧게 쉽게 얘기하지만 저는 20일 동안 거의 죽는 줄 알았어요. 제가 오늘도 제가 겪었던 사람들 얘기, 지난주도 겪었던 부분도 얘기했잖아요. 그게 짧게 소개하고 전달하지만 사실 그 기간이요. 그 기간이요. 저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큰 훈련이었던 것 같아요. 그 시작이 바로 지금 말씀드린 이 사건이요. 이 사건 이후로요. 맞구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구나. 내가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를 임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고 누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구나. 그게 체험되면서 이게 딱 세팅되고 나서부터는 모든 상황 속에 이것만 생각해요. 하나님의 일이 뭔가 있다니까요. 반드시.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 잘 아시는 말씀 아닙니까? 맹인된 자를 두고 질문을 합니다. 제자들이. 이 맹인된 자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을 가지고 계신다. 나타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현장들 우리가 받은 응답들을 확인하자면 첫째 주에는 첫째 주 예비 캠프 때는 현장을 분석하는 거 이걸 두고 뭐 했냐? 사람 캠프. 네, 사람을 분석해라. 그래서 전도 대상자도 쓰고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부분들. 저는 제가 알고 있던 사람을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 분석을 했는데 실제로 캠프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캠프가 허락된 그 시간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이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겁니다. 우리가 늘 알고 있었던 사람에 대해서 우린 이미지를 이미 가지고 있거든요. 아까도 우리가 포럼했지만 다른 사람한테는 내가 관용하고 배려도 되고 하는데 내 식구한테는 이 성질이 참아지지 않는다고 우리 아까 전에 박 권사님과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거를 차단시키는 거예요. 이 오늘 일부터 캠프 기간이 됐을 때 오늘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대화 속에서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그 부분이 있어요. 그게 그 시간표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석의 키입니다. 저는 유 목사님이 늘 그 말씀하시잖아요. 그날, 그 시간, 그 장소. 전 그라는 단어가 영어로 하면 정관사 더잖아요. 그거 그냥 그날 있지. 그럼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모든 시간의 주인으로서 시간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늘. 아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시간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메시지를 준비해 놓으셨다니까요. 그걸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제가 그걸 달라진 거예요. 캠프를 하면서 뭐가 달라냐면 옛날에는 맨날 우리 엄마는 이런 사람, 우리 아버지는 이런 사람, 우리 와이프는 이런 사람, 우리 장로님은 이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캠프하면서 그거 싹 다 내려놨어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시간표와 새로운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 이걸 믿고 갔는데 실제로 보여요. 그걸 계속 질문하고 갔는데 보인다니까요. 그거 붙잡고 그 말씀 따라 그 보인 대로만 응답 따라서 말씀 따라서 갔는데 준비된 거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번에 세종반석교회 저는요 솔직히 부러웠습니다. 저희 교회 캠프도 이렇게 쉽지 않았어요. 저희 교회 캠프도 너무 어려웠거든요. 저 세종반석교회 캠프하면서 와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역사 안 하신 게 막 하나님께서 막 보여주시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네 교회 내 교회가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로 하시는 것을 세종반석교회에 와서 볼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동시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세존반석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셨구나. 그게 깨달아지는 거야. 그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하면서 사람에 대한 부분, 이미 제가 이 세종반석교회 지교회가 어떤지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지 모르잖아요. 그냥 순회한 거예요. 저는 한번 순회하면서 그냥 하나님께서 다 내려놓고 아무 선입견이 없잖아요. 저는 그래서 다 만나보는 거죠. 다 만나보는데 이미 장군면에는 사건 캠프가 있었고 사건이 있었고, 또 보니까 청주도 사실은 사건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이미 사건을 다 준비해서 사람 캠프를 해놓으신 거예요. 제가 그냥 그거 가서 보고 이거는 이 말씀이네.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뭘까? 질문하고 말씀 속에서 확인한 거죠. 여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메시지를 찾게 되고 현장을 순회하는 것을 이번에 같이 첫째 주에 놓고 했는데, 우리는 조금 한 주 늦었잖아요. 근데 한 주 늦어도 괜찮다니까요. 말씀대로만 가면 정확한 응답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팀들은 이렇게 한 겁니다. 둘째 주에 우리가 한 게 뭐냐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역을 결정하고 팀 구성해서 준비해 놓은 것이 무엇인지를 찾으러 가는 거였어요. 요거는 우리는 동시에 둘째 주에 다 이루어진 거죠. 둘째 주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우리 장군면에 우리 사역자들과 함께 소통하고 현장을 보고 또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마음이 모아지고 문이 열리고, 둘째 주에 반드시 캠프 분석할 때 지역을 결정할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자가 있고 시설이 있다. 그리고 지속할 수 있는 그 힘 가진 그런 현장이 있다. 그게 찾아진 게 다 있지만 이번 시간표에 하나님이 문을 열어놓고 준비해 놓으신 것이 청주 지역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청주를 지역으로 결정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여기 청주 현장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병헌 장로님과 박연자 선생님의 마음을 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신기한 일이 나는데 캠프 날, 캠프 시간에 우리가 맞추려고 한 거 아닌데 사람이 계속 연결되는. 오늘도 갔는데 캠프 날, 캠프 시간에 사람이 들어오잖아요. 저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면서 너무 편안한 거예요. 셋째 주에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던 것들의 5가지 기초를 찾아가는 거였죠. 너무나 감사한 게 찾아진 거예요. 청주 현장은 하나님께서 지교회 당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면서 지교회를 확정하는 예배 해야겠다. 네, 이게 찾아진 거예요. 또 우리 그 세종은 우리 아마 김성환 장로님께서 저한테 따로 사역에 대한 부분 얘기 안 하셨으면 제가 감각이 없을 거예요. 또 우리 박연자 지사님이 현장을 안 보여주셨으면 감각이 없었을 건데, 현장 보면서 장로님이 보내주시는 것들을 보면서 세종 현장은 진짜 공무원과 전문인 지교회가 필요한구나. 그 세종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 계속 질문하는데, 오늘도 우리 목사님하고 소통했지만 김성환 장로님이 지금 계속 문이 열리고 있는 교수 현장, 교수 전문인 지교회로 세워지면 좋겠다. 오늘 우리 목사님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대학 때 우리 처음에 만났을 때 장로님도 얘기했지만 대학 때 장로님을 만났고 장로님과 다시 만나면서 우리가 만난 거는 대학 복음마인 것 같다. 목사님도 이걸 딱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 오늘 올라오면서 너무 감사한 거죠. 그리고 또 찾아진 게 뭐냐면 우리 그 시온 렘넌트 그리고 이병혁 장로님 두 분을 통해서 뭐가 확인되냐면 문화 캠프 할 수 있는 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문화 지교회 할 수 있는 부분이 보이는 거예요. 시온 렘넌트가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캠프가 가능한 거라. 제가 보니까 그 얼마든지 기획할 수 있는 부분들을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울산의 그 북구지교회 담당하시는 김진곤 목사님 만나서 시온이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이 정도 되는 아이들 축구 캠프를 준비하면 좋겠다.
그래서 매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원 랩넌트는 어렸을 때부터 이번 주 토요일 날 핵심 말씀처럼 미래를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캠프가 되어지겠죠. 그래서 축구 캠프 할 수 있겠다. 문화 캠프에 축구가 나온 거예요. 어제도 저는 저희 교회 예배 끝나고 어제 우리 목사님께서 배려해 주셔가지고 제가 푹 쉬었습니다. 근데 푹 쉬었는데 저희 딸들이 시위를 하셨어요. 아빠 오랜만에 쉬는데 집에만 있을 거냐, 데리고 나가달라고. 그래가지고 데리고 모시고 공원에 갔어요. 근데 일본에서 온 조카도 모시고 갔어요. 조카는 축구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변에 있는 공원에 갔는데 풋살장에 아이들이 막 축구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가서 우리도 껴줘. 또 애들이 누가 잘해요? 얘가 잘해. 그래서 서로 껴서 했어요. 그럼 우리 몇 명이 모여서 하고 있는데 애들이 오는 거예요. 오면서 여기서 우리도 하면 되겠다, 축구 캠프. 애들이 그냥 모이니까 풋살장이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모임이 돼버리니까. 그러고 나서 애들 데리고 공원에 가서 노는데 공원에서도 얼마든지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캠프가 보이는 거예요. 또 이병현 장로님은 뭐냐면 지금 이제 음악 울산 임마누엘께서는 밴드 콘테스트부터 해가지고 장기자랑, 우리들만의 슈퍼 스타 해가지고 이렇게 그런 영상도 만들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10몇 년째 했더니 그걸 섬겼던 랩넌트들이 지금 다 전문성 가지고 그 분야로 다 진출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랩넌트가 하는 게 늦지 않아요. 좀 서툴러도 랩넌트가 하는 게 더 빠르고요. 그 랩넌트를 세우는 거예요. 지금 우리 협회의 모든 거를 랩넌트들이 다 합니다. 방송, 행정 모든 걸 다. 그래서 랩넌트들이 이제는 세종 반석교에서 일어나도록. 그래서 이런 문화 캠프가 보였어요. 그래서 요 방향을 좀 드린 거고. 요건 앞으로 이제 기획해서 나아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보니까 장군면에 사역자들이 모이셔서 이렇게 하는 그 다민족 지교회를 봤는데 여기 보니까 전부 건강이 필요하셔요. 그래서 영육 간의 사역자 치유 미션홈 몰랐는데 우리 김기혁 권사님도 얼마 전부터 이렇게 조금 몸이 안 좋아지시는 부분이 보이면서 집에서 저희가 그때 우리 윤인아 전도사님 집에 가서 우리 사역자들이 전부 누워서 호흡 같이 했었죠. 호흡도 하고 맨발 걷기. 참 감사한 게 저희 교회도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그 치유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저희 교회 그 건너편에 신트리 공원이라고 있어요. 부평에 이제 보면. 근데 거기에 맨발 걷기 코스를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아이고 저는 되게 감사한 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니까요. 이 응답 받을 줄 믿습니다. 세종 반석교회 하나님께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요번에 나왔던 힐링 하우스, TCK 하우스, 홀리 메디테이션 하우스 세 가지 하나님께서 준비하게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뭘 하냐면 저도 지난주부터 우리 교회 이제 한 분이 계시는데 그 분이 몸이 너무 안 좋으셔요. 전도사님 하시다가 그 머리에 그 물이 차가지고 수술을 하셨는데 죽는다고 했는데 자녀들이 부탁해서 하셨고 몸이 너무 아픈 상태에서 이제 교회가 멀어서 못 가시고 이제 가까운 교회 찾다가 저희 교회 오신 거예요. 그 전도사님의 소원이 뭐냐면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머리가 아파서 전도할 수 없는 상태. 그래서 뭐 하냐면 집에서 호흡을 가르쳐 줬어요. 맨발 걷기 하자고 했는데 머리가 너무 아파서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호흡부터 가르쳐 드린 거예요. 호흡 가르쳐 드리니까 이제 뭐가 되냐면 그분이 이렇게 뇌 수술하고 나서 제일 안 되는 게 뭐냐면 생각을 멈추는 거예요. 근데 호흡할 때는 멈춰지는 거예요. 가정이 치유되는 부분이 열리면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 통해서 또 문을 여신데 그게 뭐냐면 이제 폴란드에 둘째 딸 내외가 살고 있는 거예요. LG 주재사로 이렇게 가서. 근데 사위가 엄청 힘든 부분이 있었어요. 영적으로. 사위가 전화 오더니 뭐라고 하냐면 이 폴란드에 교회를 세워달라고. 제가 사실 그날 그걸 듣기 전에
폴란드 선교사님 딸을 만났고 폴란드 선교사님 딸과 포럼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다락방을 갔는데 그 전도사님과 그 분이 폴란드에 교회 세워달라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캠프 기간에 일어났거든요. 그 6월 달에 나오면 폴란드에서 나오면 이제 잠깐 만나고 8월 달에도 만나고 10월 달에 이번에 체코에서 처음으로 이 집회가 열려요. 유럽 그 동유럽 집회가 열려요. 그래서 가게 되면 이제 폴란드까지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치유하는데 치유가 필요한 현장이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을 마음에 담고 우리 사역자분들이 실제 필요한 부분을 찾아내시면 계속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이 연결되실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조금 마음을 담았고 조금 본 캠프까지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들은 것이 뭐냐면 조치원 우리 윤건사님 물리치료사 계신데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 강단 말씀 포럼하면서 전도문이 열리게 하시는 부분들을 우리 정영현 목사님께서 이렇게 포럼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캠프하면서 10년 동안 만나고 싶었던 친구를 지난주에 조치원 가서 만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너무 감사해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조치원을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가 있을까 계속 끝까지 질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모님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우리 사모님이 너무 바쁘셔가지고 제가 따로 포럼하는 것도 안 되고 그런데 사모님이 뭐 오늘 잠깐 들어보니까 하시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학교에서 굉장히 강의도 하시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 목사님 통해서 듣게 됐는데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 사모님 강의도 듣고 싶고 사모님이 그 강의도 하신다고 해서 왜 그러냐면 저희 와이프가 어쩌다가 초등학교 학부모 회장과 위원장이 된 거예요. 학부모 회장과 위원장이 엄청 힘이 세더라고요. 뭐 무슨 일 생기고 뭐가 하면은 우리 학부모에서는 업체를 바꾸길 원합니다. 그러면 그냥 바뀌어요. 방과 후 활동 업체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학부모 회장과 위원장이고 이번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저희 애들이 다니는 초등학교가 굉장히 열악한 초등학교예요. 아무도 안 가려는 초등학교. 근데 저는 보냈어요. 아무도 안 가면 우리가 가야지. 애들 보내. 그래서 애들이 거길 다니거든요. 다니는데 그 학교가 너무 안 좋은 아이들이 오니까 교육청에서 그 학교 아이들 6학년한테는 특혜를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 학교에서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학부모들 되게 웃깁니다. 1학년부터 5학년까지는 옆에 학교 다니게. 그리고 6학년 때 이 학교로 전학을 보내. 이야, 그렇게 이용하더만. 근데 이제 이 학교가 운동장이 넓어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이제 말하자면 들어온 거예요. 온라인 학교를 운동장 일부를 빼서 우리가 여기에 온라인 학교를 짓게 해주면 학생들한테 혜택을 주고 학부모한테도 혜택을 주겠다. 그리고 원하는 그 식당과 그 체육관을 따로 만들어주겠다. 운동장이 워낙 넓다 보니까 그걸 추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추진하면서요 계속 전도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부모들 사이에서 이제 뭘 대단한 게 한 게 아니라 학교에 유익이 되고 학생들에게 유익한 것을 일을 섬기다가 보니까 괜찮네. 그러니까 자기 고민들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학부모들이 만날 때마다. 이번에 무슨 사건 다냐면 2년 전에 자기 아이가 교실에서 욕을 했어. 근데 이거를 그 아이가 2년 후에 학폭에다가 신고를 했어. 요즘 무섭습니다. 학폭에 신고 들어가면 무조건 조사 나와요. 무조건 컬링이야. 불러와. 2년 전 일이든 무슨 일이든. 그래가지고 이 학부모가 자기 아이가 2년 전에 욕한 것 때문에 막 불려다니니까 막 예민해지잖아요. 이 사람이 그렇게 복음 안 받던 사람이, 그렇게 깐깐하던 사람이 마음 문이 다 열렸어. 자기가 힘드니까 계속 문이 열려. 전도문이. 저희 집이 지금 이제 뭐가 됐냐면 아이들이 일주일에 2번 놀러 와요. 아이들이 놀러 오는 이유 일단 떡볶이를 해줘. 놀러 오면 이제 복음 전하는 모습 아이들이 보잖아요. 또 교회 옥상에다가 이렇게 점프 뛰는 거 그냥 갖다 놨어요. 애들이요 그 높은 데도 학원 가기 전에 와서 한번 뛰고 가요. 플랫폼이라는 게 그런 거 점핑 그거 하나 갖다 놨는데도 애들이 온다니까요.
그러면서 뭐가 되냐면 애들하고 교류가 되는 거야. 아이들 전도문 자연스럽게 열리죠. 학부모 자연스럽게 열리죠. 학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제가 보니까 우리 또 세정이, 세준이, 권준이도 지금 학교 다니고 있고, 기도하면서 우리 조치원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끝까지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같이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다 나온 것 같은데 렘넌트 또 이런 부분들 중에서 문화 캠프, 청주, 세종, 장군면, 조치원 하나님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셋째 주에 확인하게 됐고, 오늘 넷째 주 청주 지역에 같이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오늘도 사람들 보내시는 걸 봤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걸 확정을 했으니까 다음 주에 본 캠프 때 목사님하고 소통했는데 확정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부분이 있고, 동시에 아마 외부 사역자들이 와서 같이 현장에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준비해 주실 게 뭐냐면, 일단 요번에 캠프 기간에 연결된 모든 사람의 명단, 우리 박연재 지사님께서 우리 이병혁 장님과 함께 명단을 좀 준비해 주시고, 요번에 그 영접된 사람, 연결된 사람 모든 사람들의 상태 같이 좀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번에 외부 사역자들이 들어왔을 때 함께 청주 현장 요번에 흑암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 지역을 좀 이렇게 미리 선정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육거리는 어디서부터 어디, 또 아까 전에 얘기하신 부분 뭐 무속인 현장은 어디서부터 어디, 아예 지역을 좀 정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준비해 주실 게, 외부 사역자들이 많이 오면 뭐 차량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필요할 수 있어요. 차량 지원 같은 것도 미리 만약에 몇 명이 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같이 준비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오늘 이제 우리가 같이 확인해야 될 부분들을 확인했고 정리했고, 아까 전에 메시지 들은 것처럼 우리 청주에서 반드시 놓치지 말고 해야 될 게 모든 것 수용입니다. 청주 지교회 확정 예배와 동시에 세종반석교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모든 것을 수용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아까 전에 얘기하신 게 제자에 대한 부분, 끝까지 제자 찾는 겁니다. 그래서 웬만한 거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양보하고 초월하고 인도 받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반드시 조직에 대한 부분 얘기하시죠. 눈에 보이는 조직들도 수용을 해야 된다. 교육국이라든지 재정국이라든지. 근데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는 현장 조직이 사실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런 부분들은 목사님 인도를 받아서 이렇게 인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강단 말씀의 흐름이 키예요.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나아만 장군 그 현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주간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다음에 엘리야와 엘리사 이 말씀을 통해서 셋째 주에 어떻게 하셨는지, 이번 주 히스기야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현장의 모든 산당을 깨부수고 진짜 기도를 하기 원하신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현장이 되는데, 오늘 모든 만남과 포럼이 진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태와 그런 것들을 확인하게 된 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거 하지 마시고 강단의 흐름 가지고 인도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에 있듯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겁니다. 이걸 두고 조금 주의하실 것만 몇 가지 얘기해드리고 제가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뭘 주의하셔야 되냐? 엘리야가 그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우고 나서 로뎀나무 밑에서 이제 내 숨이 넉넉하니 나를 거두어 달라고 하나님께 얘기하죠. 그때 엘리야가 했던 말이 있어요. 내가 열심히 특심이었거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열심히 특심이 했는데요. 근데 하나님 이거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내 열심, 내 특심 버리시길 바랍니다. 뭘 따라가셔야 되냐? 끝까지 말씀 따라가셔야 돼요. 뒤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호렙산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산이 갈라지고 땅에서 불이 올라오고 바람이 불고, 근데 거기에 하나님 계시지 않고
뒤에 세미한 음성이 있다라 그걸 2번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말이 너 말고 7천 제자 예후를 왕으로 세우고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워라.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속지 말고 이 열심을 내 열심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부분을 두고 에스더를 보면요, 제가 참 은혜 받았던 부분인데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을 원어로 봤더니 죽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죽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직역을 했더니 그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면 뭐 내 각오 갖고 내가 막 결단한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고 에스더가 정확하게 얘기한 거예요. 죽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죽겠습니다. 이게 너무 저는 굉장히 은혜됐어요. 왜냐하면 죽으면 죽으리라는 뭔가 에스더가 막 결단하고 각오하고 막 그런 것 같잖아요. 근데 에스더 철저히 언약이 말씀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인물들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감정 진짜 인도받은 사람들은요, 감정적인 사람들, 뭐 결단하고 의지가 강한 사람들이 아니라 철저히 말씀 중심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처음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갈등 없이 제단에 바칠 수 있었던 건 언약 때문이었어요. 내 씨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갈등 없이 이삭을 제단에 바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열심 특심이 아니에요. 끝까지 뭡니까? 언약 중심으로 가는 거고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가나 혼인 잔치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뭐라고 하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종들에게 말하잖아요.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는 그 중심 가지고 가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겁니다. 그 절대 내 생각, 내 어떤 감정 그거 다 내려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21절부터 24절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해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예수님이 너무나 중요한 일을 말씀하셨는데 안 된다고 얘기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로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리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라는 건 철저히 부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십자가라는 건 뭡니까? 저는 이걸 굉장히 많이 묵상했어요. 처음에도 와서 얘기했지만 우리 교회 성도님도 자기 십자가면 자기 남편이 자기 십자가래, 아내가 자기 십자가야, 자식이 자기 십자가야. 아니라니까요. 그 꼬라지를 보고 영향받는 내 안에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내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하나님 떠난 내가 나의 십자가입니다. 그걸 짊어지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거기에 영향받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걸 누가 짊어지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내가 지어지는 짐은 쉽고 가벼우니라 그 말에 원어를 봤더니 멍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멍에는 무슨 단어냐면 소 2마리, 말 2마리 위에 밭을 갈도록 이렇게 힘을 모을 수 있도록 말하자면 여기 목에다가 지우는 걸 멍에라고 하거든요. 예수님이 이미 멍에를 우리의 모든 멍에를 짊어지셨다니까요. 그 옆에 우리 보고 같이 있으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과 동행하라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절대 속지 마시고 이번 이제 예비 캠프를 시작으로 반복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번에 4주짜리 메시지가 나왔는데 그걸 지교회별로 현장별로 조장과 사역자 중심으로 반복해서 말씀 그대로 해보세요. 그러면 반복할수록 안 들리던 것이 들리고 안 보이던 것이 보입니다.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번에 그걸 가지고 세밀하게 인도받으시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들을 다 말씀드린 것 같고 이제는 우리 세종반석교회가 말씀대로만 인도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없으시면 개인적으로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만 합심으로 기도할 때 이번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 가지고 감사하는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번 주도 사실은 예비 캠프 넷째 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 받는 거예요. 오늘이 예비 캠프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주 본 캠프까지가 예비 캠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부분들이 우리 정혜연 목사님과 사역자들 통해서 확정이 되고 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끝까지 인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에 청주 시찰 15개 교회와 함께 본 캠프를 하게 되는데 2박 3일간 이루어지는 일정 속에 외부 사역자들이 오게 됩니다. 그 오는 발걸음 또 함께하는 거 돌아가는 발걸음까지 성령의 인도받는 여정이 될 수 있도록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